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영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책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라는 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지상의 나라와 신의 나라를 대비합니다. 그는 지상의 나라 그리고 현실 정치 자체를 악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한계가 있는 이 현실 정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나름의 선을 추구하며 살거나, 아니면 이런 시도가, 즉 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이 세상의 한계, 결국은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신의 사랑으로 방향을 돌려 지상 나라의 발전을 신의 도성의 방법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렇게 하라고 이 책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본질적으로 악하고 한계가 있는 현실 정치의 악을 없애는 길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을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법에 대한,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기반한 연합한 결사체라고 보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 대한 사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지상의 나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했고, 그래서 국민은 사랑할 대상에 대한 서로 합의가 있는 사람들의 결사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민의 수준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그 국민의 수준을 말해주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때 누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자본주의 사회다, 누구는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정의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우리 국민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의하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성뿐 아니라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조차도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평화롭게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저쪽 나라 입장에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정치 공동체도 참다운 평화를 구현할 수 없고 인간의 존재론적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든 예에서 한 나라에게는 평화로운 결과가 전쟁을 통해 찾아올 수 있지만,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만족을 하는 평화는 찾아오기가 이 현실 세계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상의 도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도성을 우리가 열망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의로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나라와 신의 나라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분점을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상의 나라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다만 지상의 나라는 사사로운 사랑, 아모르 프리바투스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신의 나라는 아모르 솔리아리스, 즉 사사로운 사랑이 아닌 사회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이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가 죄로 인해 생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데 비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가 속한 어떤 한 이익단체 또는 자기가 속한 사회만의 이익을 추구할 사랑인데 반해 후자는 사회적인 사랑은 신이 우리에게 베푸는 어떤 끊임없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사사로운 사랑을 버리고 이 사회적인 사랑을 추구해 가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이 인간 내면에서도 일어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도 사사로운 사랑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가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상의 나라와 이 신의 나라는 오늘도 투쟁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가 보기에 세상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사랑의 갈등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에 따른 천년왕국의 도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마치 혹성 탈출처럼 갑자기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과 악 그리고 사사로운 사랑, 사이로운 사랑 사이의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와 그리고 사회적인 사랑을 이렇게 택하고 그것을 택하기에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관은 1차적으로는 당대 로마 제국 말기에 살던 사람들에게 로마 사회의 몰락 그리고 이민족의 승리를 바라보던 그런 당대인들에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현실을 넘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를 실마리를 제공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악의 승리와 상관없이 역사의 스크린 뒤에는 인간의 역사를 추동해가는 신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신의 나라의 도성의 승리가 있다고 그들은 이 책을 보고 믿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암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를 진보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은 상당히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를 순환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 발생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닌 목적과 방향을 지닌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는 중세는 물론이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벗어난 현대를 사는 역사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요. 예를 들어서 E.H. 칸은 역사의 진보를 믿어서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것으로 바라보았고 하다못해 여러분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도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의 진보를 확신하고 언젠가는 노동자들의 프롤레타리아가 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든 이유는 지금 기독교의 영향력 하에 있건 벗어났건과 상관없이 정말 지금부터 거의 17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했던 이런 인류의 역사를 순환적이 아니라 직선적이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던 그 역사가는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역사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신의 나라? 너무 기독교적이면, 너무 종교적이면 유토피아? 그것은 역사의 종결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이타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의 과정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 책을 읽으면 어렵지만 조금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재밌게 이 책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